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지고 위로받고 회복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양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 이 사람 모세라는 주제로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역도 선수들이 드는 그 무거운 역기보다 더 들기 힘들었던 잠 오는 눈꺼풀을 들고 눈을 떠서 내 다리지만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억지로 붙잡으며 교회에 나오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어 식당 봉사로, 또 주차 봉사로, 방송으로, 특송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기쁨으로 늘 웃으며 섬겨주셨던 수많은 성도님들을 지켜보면서 양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이구나 깨닫게 되며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내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가며 감당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새벽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여야 합니까?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우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말씀의 가치관을 우위에 두며 주님만을 의지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결단하며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단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무너지고 넘어져 은혜 받기 이전의 삶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고민이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민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 믿음의 결단은 했지만 그 결단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받은 은혜 그저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의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본문 10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시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상황 가운데 나의 표대가 되어주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나침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본문 10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시인이 결코 교만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발의 등이 되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었고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단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 10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0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나눈자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05절에서 106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107절의 말씀에 따라 시인은 겸손하게 내가 각오합니다. 결심했습니다. 결단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그 말씀으로 내 길을 비추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결단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역을 하면서 결단의 마음이 한두 번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이 사랑 받은 그 사랑 나누며 전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 사랑 나누며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은 하였습니다.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어려움 등 사역을 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결심이 후회되면서 거룩한 결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해봤자 잘하지도 못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단했던 그 마음 다 사라지고 말 텐데, 그렇게 결국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이 한 해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보통 연초가 되면 대부분 많은 결단을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올해는 꼭 내가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은 꼭 전도해야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단 한 번의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 삶을 예배로 세워나가야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가정예배 탐험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결단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예배 탐험대 순서지와 예배지를 받아들고, 그래, 우리 가정도 더 풍성한 가정예배를 드려보자. 그리고 호기롭게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같이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나눈 것 우리 가정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함께 예배하자. 얘기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을 드는 겁니다. 아빠, 오줌만 싸고 올게. 그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습니다. 다 쌌어? 같이 기도할까? 기도하자. 아빠, 근데 잠깐만 물만 마시고 올게. 또 나갑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다 준비됐겠지. 참을인자 3번을 새기며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손을 드는 겁니다. 이번에 또 왜? 아빠, 응가 싸야 돼. 도대체 응가와 오줌은 왜 따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응가를 싸고 나오겠다고 하는 아들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참을인 자를 새기며 예배 자리를 나아갑니다. 참 결단의 마음 2번, 3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이 마음을 다시 붙잡고 이어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로 결단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결단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세워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론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절대 보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으른 일로 치부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으른 일로 치부하는 이 일. 그리고 바로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벽돌을 이전과 같은 수로 만들되 벽돌을 만들 쓸 집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이 벽돌은요, 힘이 없어서 금방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가져다 준 집을 이겨서 같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짚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를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분량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일을 가져다 줍니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사회의 많은 일들이 많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일에 지쳐 힘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빼앗아가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단은요,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힘든 노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끌어내어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하며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예배하는 오늘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게 하여 지금 조금 더 일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형편을 맞이하는 것이 힘들게 예배하고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과 예배가 곧 생명이라는 말은 거짓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통해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의 결단은요, 쉽게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이러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05절과 106절의 말씀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면서 107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인의 결단의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며 무능력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사 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탐험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던지요.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이어가면서 예배를 진행해 가는데요.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을 기도 방석에 앉혀놓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방석 위에서 나를 앉혀놓고 기도해 줬었지. 그 기억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울까 싶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세상의 모진 분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가 자라듯 믿음의 마음도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기도를 다 마치고 마음의 한켠으로 생각되는 게 딸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위해서, 엄마 위해서 너도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그냥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 너 마음에 있는 말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줘.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하나님, 우리 아빠 말씀 전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딱 한마디였어요. 그러고 아멘 하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펑펑 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결단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결단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결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1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결단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의 오늘 이 결단이 의무적인 실천에만 머무는 거칠애적인 결단이 아니라
결단의 마음을 지키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을 알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키기로 결단하였음을 고백하는 결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울입니다. 누구에게 기울입니까? 하나님께 기울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쏟으며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아낌없이 내 삶을 주님께 기울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기울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향해 더욱더 기울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을 향해, 내 명예를 향해 그 마음을 더욱더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울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기울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도 없이 행하는 결단의 모습은요, 언제나 무너지기 쉽기에 마음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울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주일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에 알던 지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통화가 연결돼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오랜만에 묻는 안부에 그분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를 못 갔습니다. 평생 주일에 그리고 공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요? 왜 교회에 못 가셨어요? 한 번도 빠지시지 않으셨던 분이 왜 빠지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저를 진정시키시면서 오늘 교회에서 가을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 전에 전도 축제 당일날 이 태신자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몰려오니까 전도자와 태신자를 제외한 기존 성도님들은 본당이 아닌 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전도 축제 때 부서실도 부족해갖고 난감하셨던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람이 많아 부서실도 자리가 부족할 것 같으니 전도 축제 당일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아니, 성도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라고 강구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러자 다 순응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도 같이 기울이십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울이다 보니 모두가 한 영혼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모든 일의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이 결단의 고백은 의무적인 실천 사항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행하는 사랑의 결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단은 지키기 힘든 어려움이나 부담이 아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본문 111절의 말씀과 같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나타나여지고 그 행함은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에서의 섬김이, 결단의 행함이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지켜가기 어렵게 만드는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그 결단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목적지인 천성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기 시작할 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결단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의무적인 실천에만 머무는 헐뿐인 결단이 아니라 전심으로 행하는 사랑의 결단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결단의 고백은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이 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도우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결단의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결단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결단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청성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가장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